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991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로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내린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편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요 근래 이 삼복더위에 이 찜통더위까지 겹쳐 이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온누리 비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통보건소를 지나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지어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 속히 저 길고 긴 줄이 줄어들어 이 여름철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 편히 쉼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온 성도, 삶의 힘겨움이 찾아온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았습니다.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입술을 열무로 시작했으니, 감사의 입술을 열무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이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찬양으로 감사로 채우시는 그 은혜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같은 말로 묵시의 골짜기. 이 골짜기, 환상의 묵시의 골짜기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골짜기에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묵시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여호와의 환상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있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풍자하고자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됨인고? 지붕에 사람들이 왜 올라갔을까? 사람들이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선지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참혹하기에 오늘 나는 슬피 운다.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웃고 떠드는 저 백성들과 지붕 아래에서 지금 슬피 통곡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사야서는 오늘 선지자가 슬퍼 통곡하고 울었던 그 참혹한 광경을, 그 참담한 광경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 참혹한 광경이 이루어진 참담한 광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주관하시는 분, 그날을 이루신 분, 그날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다름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엘람 사람을, 기르 사람을 동원하셔서 환상의 골짜기를, 그 아름다운 골짜기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당신의 백성들을, 내 딸, 내 백성에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의 매를 드셨을까?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지도자들의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얼만큼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항상 징조가 있기 마련인데 말씀이 있기 전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비하지도 않다가 이제야 위기가 찾아오니 그때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 위기구나. 우리가 큰일 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나타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온 후에 위기를 만나고 다급해지고 큰일을 만난 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후에 저들이 보여준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들이 보여준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위기가 찾아왔음을 감지하고 보여주었던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었습니다. 숲을 곳간에 쌓아놓은 병기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행태, 그 행태를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즉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끝까지 위기가 찾아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너희는 무시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데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의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믿고 사신다면 감사한 소식입니다. 위기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교만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언제든지 영적 교훈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큰일, 고난,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식으로 풀 수 없다. 나를 다시 건강한 삶으로, 나를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를 다시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영적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믿으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오늘도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 힘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겠다라는 교만함이 싹 드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